관세음보살이 되는 천수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때는 이제 법을 여는 개법장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속하는 부분을 원령무신 상호신 천비정원 고지 천원강경 병간조 이렇게 공부하겠는데 쉬운 천수경, 쉬운 불교. 이제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희 그 인도 마갈타국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셔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타카 과거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다 보면 398번의 몸을 바꾸십니다. 부처님을 처음으로 칭견하고 머리를 풀어서 진 밭에 머리를 풀어서 헤쳐서 부처님이 들여밟고 가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입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진 밭에 그것을 펼쳐서 부처님이 들여밟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이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이르기를 사카이산이라는 시간대가 지났을 때에 석가족으로 태어나서 부처를 이루리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398번의 몸을 바꾸어서 2600년 전에 마가타국에서 태어나게 되었죠. 태어나게 되었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600년 전으로 계산해서 그러면 다음에 우리 이 세상에는 부처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2600년이 지났고 이제 그 5000년 후 2600년 전으로 계산했을 때 5000년을 계산했을 때 자시미륵부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놔두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2600년이 지났으니까 2400년이 남은 거죠. 그게 죽법 시대에서 말법 시대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처럼 이제 그 얘기는 왜 하냐면 부처를 이루기가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고귀하신 분도 392번에 몸이 바뀌면서 부처를 이루었는데, 여러분들이 천각도 기울려 하지 말고 이 불법을 호지하고 배워서 꼭 부처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우리 인생사가 태어나는 즉시 괴로움 아닙니까? 이 괴로움을 여기고 어떤 부처가 속히 성불하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타카를 빌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그 박정문 보살님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지금 살아가겠네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십시오. 처음부터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위대한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 진실한 말씀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원력을 본받아서 무량 수열의 불과 같이 모두가 부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망념을 천개의 팔로 장엄하시오며 불법을 호지하겠습니다. 천개의 눈의 안목지혜로 세간의 모든 망념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부처가 되어 지혜롭게 살아가겠네. 이게 이제 범부와 우리 그 원력보살 또내지는 이제 성부라는 길을 말하자면, 범부는 그냥 하루하루를 하루살이처럼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불보살들을 본받아서 원력을 세우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보살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이 문구를 집어넣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박보살이 읽었던 살아가겠네까지 합성하겠습니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 위대한 자비를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 진실한 말씀에 맞게 살아가겠습니다. 관세음 보살님 원력을 본받아서 무량수 여러분과 같이 모두가 부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의 망념을 천개의 팔로 장엄하시오며 불법을 호지하겠습니다. 천개의 눈과 안목지혜로 세간의 모든 망념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부처가 되어 지혜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합성하면서 원을 세운 것이죠. 이렇게 부처로 살아가겠다, 불보살을 살아가겠다는 오늘 이제 원을 세우게 돼서 이제 그 이전까지는 범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불보살로서 살아가겠다는 맹서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천수경에 보면 이제 개법정진원 이제 이후에 이제 계속하는 대비주, 원려공심, 상호심, 천비장원, 보호지, 천안강문, 병가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역을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그 소리 나는 대로 계속하는 대비주에 대해서 풀이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직역이라 하죠. 그 다음에 뜻풀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뜻풀이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고 풀이하는 방법이 각기 틀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떤 직역이 아닌 의역을 뜻으로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계수관음 대비주는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 대비주에 하나가 되어 불법에 따라 체득하고 실천하여 스스로 관세음 보살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계수관음 대비주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원력 공심 상호심은 아미타불께서 30 이상 80종으로 원만 상호를 부족하셨듯 대원을 좀 전에 대원을 세웠습니다. 같이 합성했습니다. 대원을 세우고 스스로 법신이 되어 스스로 불법의 지혜를 체득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의역과 직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이제 관음례문에 이제 그 우리 천수경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천수경 19쪽이죠, 그죠? 천수천은 가는 것을 강대하고 원만하며 관리만 대비주에 달함을 청합니다 할 때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니다가 이제 계속하는 대비주인데 제가 좀 전에 이것을 의역으로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그 크신 원력 원만상호 갑주시옵고가 원력 공심상호심이죠.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비장원 보호지 천선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이렇게 천수경이 이렇게 돼 있죠. 한글로 풀었을 때에. 그래 이제 그 천비장원 보호지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의역으로 풀게 되면 천비장원 보호지 천기 팔가선으로 중생을 가호하시니 천왕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천왕강명 병간조죠. 천왕강명 병간조는 첫눈으로 강명을 비춰 두루 살피네 이렇게 이제 우리 이 천수경에 돼 있죠. 부처님 법의 눈으로 부족하여 바라보고 지혜로서 살아가기를 선하오니 천안통의 지혜로 곧바로 세간의 중생을 간주합니다. 이 쌍따옴표는 이게 이제 그 경전에서 따온 내용들을 이렇게 적었을 때 쌍따옴표를 쓰고 있는 거죠. 천안통을 부족하게 되니 중생의 망념을 진여의 지혜로 전환하여 불법에 따라 생활하게 되므로 부처의 마음이 되어 부처를 이루어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다시 이제 넘겨서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불교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이제 또 다시 제가 보충 설명을 하면 우리 이제 그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 84,000 경전 이 부분을 호지하는 거죠. 호지 지닌다라는 거죠. 읽고 배우고 독경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호지라고 하죠.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의 마음으로 끝이 없이 살아가죠. 저는 부처님 말씀하신 정법 정도를 행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뭐 마음 하는데 이제 진짜 불교를 다시 한번 배우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한 10년 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쉬운 불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쉬운 불교를 이제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뭐 불교는 마음의 종교이다. 마음을 닦아야 된다는데 도대체 마음이 뭐냐? 우리 총무님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뭡니까? 네. 그죠?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밀린다 왕궁경을 이제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 명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명쾌하게 나와 있는 거를 앞에 조사님들이나 우리 스님들이나 어떤 교수사 스님들이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을 어렵게 여기까지 돌아왔더라고요. 그 우리 교수사 스님한테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이 쉬운 불교를 왜 이렇게 어렵게 10년 동안 가르쳤느냐. 다시 말해서 마음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낼 때 어떻게 마음을 냅니까? 한 생각으로 냅니다.
어떻게? 내 자식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직장에 대한 어떤 것들을 운전하는 데 대한 모든 것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낼 때에 생각을 하죠. 생각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번뇌하는데 번뇌가 84,000 번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럼 번뇌를 소멸하려면 번뇌는 어떻게 생기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백은희 보살 그 번뇌가 뭡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을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이 쉬운데 어렵게 해석하고 어렴풋이 그냥 지금까지 그런가? 그런 게 있는가? 이런 정도였단 말이죠. 명쾌하게 있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려서 내가 이렇게 부처님 말씀처럼 실천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 불법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그 84,000 번뇌라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을 내는 데 있어서 84,000가지의 종류의 생각을 낸다. 마음을 낸다. 그 생각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사성제 배웠죠. 그 어떤 고집멸도, 어떤 욕심과 욕망으로 어떤 고통을 만들어내고 어떤 집착해서 욕심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멈추고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수행은 생각을 덜하거나 점점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는 것이 수행이다. 또 그 다음에 그럼 멸진정이라 할 때 멸진정이 됐을 때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음을 얻는다는데 이 깨달음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깨달음은 생각을 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어떤 꽃이 예쁘다는 어떤 그런 또 어떤 생각이 내가 다 생각으로 이뤄내지 않습니까? 향기롭다. 저 걔는 왜 이렇게 자꾸 짖는가? 시끄럽게. 그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걔는 우리들한테 짖을 때에 우리 인간들한테 시끄러우라고 생각해가지고 짖지는 않거든요. 다만 우리 인간들이 그 마음을 내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쉬는 자리가 멸진정이다. 생각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도성제다. 완전히 그것을 멸한 자리가 멸진정이다. 그것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다. 오늘 이렇게 쉬운 불교 오늘 제가 그렇게 써놨죠. 그래가지고 부질없는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84,000 망상의 번뇌. 그릇된 생각이 번뇌이다. 여러분들 생각이 번뇌이더라. 그 생각을 멈추고 쉬게 하는 것이 결국은 도성제이며 멸성제이더라. 그것이 바로 도이며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더라. 우리 동성자 불자님들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생각을 물론 세상 살아가면서 뭐 도인이 돼가지고 부처를 이루기 전까지는 생각 안 하고 어떤 생활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불자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지나친 것이냐 아니면 부질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또 이 자식을 내 기준에 내 척도에 맞춰가지고 어떤 길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자식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합니다. 다만 내가 어떤 그 걸음이 되고 바탕이 되고 뿌리가 돼서 부모로서 이바지하는 것은 어떤 인간사에 당연한 일이겠으나 이것들이 지나치거나 집착에 욕망에 끄달리고 있다면 서로가 불행한 삶이 된다.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매일매일 생각해보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갔을 때에 내 자식들 누구누구한테 너무 집착하지 않았는가? 내 욕심으로 가득 채워서 애들을 채찍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런 것들은 열심히 같이 소통하고 상호 노력하면서 발전적인 부분은 당연히 또 해야죠.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 배웠듯이 집착과 욕망이 거기에 깃들었다면 서로 불행을 만들어내니까 이 부분은 쉬거나 멈춰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불자들이 할 일이다. 우리 동성가 불자님들은 행복한 절, 관세음보살이 된 천수경 모두 성불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행복하고 어떻게 관세음보살이 되는가? 지나친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어떤 부처로 가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392번의 몸을 낮추어서 바꿔가지고 부처를 이뤘듯이 나도 또한 그렇게 부처를 이뤄야 될 것인데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깨달아서
내가 사성제인데 몰랐던 것을 오늘 알았으니까 제가 알려드렸으니 이제부터는 이게 사성제가 별게 아니구나. 생각을 멈추면 되는구나. 오늘부터 생각을 좀 쉬어야 되겠구나.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러면 언젠가 나는 그 성불의 길이 빨라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오늘 배운 거죠. 그래서 같이 행복해지는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이영선 총무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같이 따라하는 거죠. 자. 나는 이영선 보살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나경선 고사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박정근 원장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백운희 보살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영미 보살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는 이영순 보살님이 우리 도량을 깨끗하게 청정하게 해주어서 늘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성불하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